4월 온세대 예배로 우리 영유치부 선생님들의 또 찬양 인도로 좋은 찬양 또 옛 동심 또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았습니다. 1월부터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지난달 초등부, 오늘 4월 영유치부까지 우리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앞에 찬양 인도를 한 15분씩 해주셨는데 너무나 잘 해주셨고, 앞으로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5월부터는 우리 각 부서 교육자분들이 또 아이들에게 또 이 아이들에 맞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말씀으로 함께 공유해야 되는가,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온세대 5예배 설교하기 싫어서 부교육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온세대 5예배 또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도 같이 전하면 이게 하나의 흐름이 있고 통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부서 설교 듣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달부터 우리 교육부서 나눔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을 열면 이렇게 A4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한 3개월 정도 잘 정리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문서로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제 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에 더 기도 제목을 우리 교육자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인사하라고, 좌우로 인사하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양쪽 뒤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보면 저랑 눈 마주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좌우로 인사하세요. 좌우를 돌리면 다 저를 피해서 반대쪽으로들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좌우로 인사하라 그러면 꼿꼿이 강대상만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서 보니까 자꾸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오, 저는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한 번만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 참고로 한 번만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시키지 마시고 한 번만 인사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특별히 인사할 때 오늘 새 가족들 처음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우람 보고 교회 목회 철학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 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풍성했고 좋았는데, 제가 이런 당부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악수 청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눈 으씀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먼저 믿으신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께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모른다 싶으면 인사부터 하셔요. 방금 인사하신 것처럼 목 인사라도 눈 인사라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른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악수해 주는 분이 어른입니다. 우리 악수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 내밀잖아요. 손만 내밀지 말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목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먼저 인사하고 서로 눈 인사하고, 복도 지나갈 때, 식당 지나갈 때 어색하면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목 숙이시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좀 따라와 주셔서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배우고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먼저 인사해 주세요. 어린이들에게도, 영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먼저 인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연습했고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여러분들께 인사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어른들께 인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려요, 잘 몰라요, MZ세대예요, 인사하는 거 어색해요,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기본 예의니까 목사님이 어른께 인사하고, 어른들께 먼저 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른들께 먼저 다가가는 우리 또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교회 큰 어른이 나옵니다. 성경에 13권이나 기록을 남겼고, 성경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 때문에 아마 고난받은
인물을 꼽으라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큰 어른이자 일꾼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이어서 교회 일꾼으로 하는데 이 내성적이에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조금 시선을 주고 따돌리면 많이 위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거짓 교사,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많이 마음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격려하는 거예요. 앞에 1장을 보면 너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1장 내용에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2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자.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화면 보여줘도 돼요?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누구 안에서 강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우리 잘 들은 우리 선생님 이름이죠. 이분이 한 학부모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고민을 상담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부는 왜 합니까?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에 오은영 선생님, 상담하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답으로 주셨어요. 공부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공부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른들이 그걸로 점수 주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로 순위를 매기려고 하니까 공부가 힘들지요. 공부는 함께 잘 살기 위해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게 자기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하나를 배우면 전에는 10개를 몰랐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공부해서 알면 공부한 만큼 하나라도 아는구나. 그런 자기 존재감, 자기 효용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물론 사회가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니 점수로라도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만 몰아간다면 공부가 다 같이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경쟁의 기회만 될 뿐이다 말하죠. 여러분 경쟁의 사회가 되면 10개 중에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배우는 기쁨을 느끼며 10개 중에 2개 알면 자기 존재감이 2개로 높아지죠. 세상에서는 경쟁이든 자기 존재감이든 계속해서 성취를 통해서 배워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강해지는 방법은 내가 하나를 배우든 한 개를 틀리든 내 성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은 연결이다, 관계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 학생분들께 다짐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해지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나 그 방법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이룬 성취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룬 성취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먼저 좀 잘 아시고, 그리고 세상 줄 세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자기 존재감을 확고하게 경험한 우리 사람이 어디에 세움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구나, 그렇게 믿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열심으로 도전해보는 열심이 필요한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세요. 옆에 있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내가 도움을 주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 청하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 교회 안에서는 자람의 방법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탁도 받아야 되고요, 부탁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함께함의 방법입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세상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유일한 존재로 여기고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 쓰신다. 누구도 비교할 대상으로 세우지 않으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또 관계 안에서는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움도 받고 내가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자라감의 파트너로 주셨다. 그렇게 여기시면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2개를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2014년 봄에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던 제 친구가 PD가 되어서 우리 동인교회를 취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CGN TV라고 부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장이라 또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를 잠시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전 질문 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소망을 좀 짧게 표현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그 구성 작가가 써준 대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써준 대본대로 할까 아니면 평소에 바람을 좀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2가지 이미지, 2가지 대상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돌고래입니다. 여러분, 돌고래 사진 잘 보이죠? 돌고래, 육지와 해양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지능이 높고 영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에는 고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이 바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영민하고 가장 섬세하게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데 예수님의 권면처럼 돌고래의 영민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돌고래의 이 우직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 소망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도 무리 생활을 합니다. 기러기가 같이 계절마다 이동할 때 그렇게 순번을 바꾸며 이동하는 것처럼 앞에 선 돌고래들도 순번을 바꾸며 그 물결을 가른다고 하죠. 또 한 가지 제가 소망을 담아 소개한 대상이 바로 담쟁이입니다. 화면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담쟁이를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담쟁이라는 시가 있기 때문이죠. 1층에 우리 카페 이름이 담쟁이 쉼터입니다. 그 시의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벽 앞에서도 말없이 그 벽을 타오르며 넘는 담쟁이, 물 한 방울 없는 마른 벽을 향해서도 서두르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담쟁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결국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의 다른 잎을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저는 이 담쟁이 그림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만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멈춤 없이 좌우에 손을 잡고 함께 주변을 살피고 세워주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다음 세대의 꿈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오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돌고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영민한, 그리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범위가 바다의, 그 이름이 고래라 불릴지라도 그 행동만큼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탁월함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내 인생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고래와 담쟁이, 약자로 돌담 세대, 그런 꿈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강한 방법은 내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 안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 부름 받았습니다. 나도 도와야 하지만 때로 나도 기도받고 도움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다음 세대가 돌담 세대로 자라가고, 또 그들이 돌담 세대로 담쟁이와 돌고래처럼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들을 이렇게 둘러싸는 돌담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선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